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다시금 깨닫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옵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의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를 철도 철저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는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합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바르게 신과 평안을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의 영혼의 전율에 미치나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영혼의 중에 영혼의 정도나 금지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의를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는 것과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를 명하는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고가 부과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완성에 묻으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의의 의무입니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하는데 이를 모두 방편, 기회와 오해가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예를 위하고 하나도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40장, 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심한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더위에 지쳐 나태하고 게으른 삶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굳센 의지와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는 소망을 간직하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의 선물은 기쁨만을 선사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놀라운 능력도 주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속 깊이 침전되어 있는 주님을 향한 열망의 불을 붙여 주셔서 거룩하게 타오르도록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도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자기를 판 형제들을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했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이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태해지는 저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식당 봉사로, 건물 및 잔디 관리로, 재정 관리로, 안내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게 하옵시며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형근 집사님, 박은지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이어 우리 중고등부 PTA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인설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북클럽 우리 9월 11일부터 2주 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전에 시간이 되시는 부모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조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나정현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차광원 성도님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또 기도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리플라이를 해 주십시오. 그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죠.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오늘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여기서 이 어떠하다라는 것은요 something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떠하다 이런 의미는요 뭔가 이렇게 극대화하고 놀랍고 상당히 뭔가 이렇게 진지성이 있는 그런 표현의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아이들 번역으로 하면 찐 사랑을, 찐 사랑을. 이만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된 것,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평안한 것, 내가 좀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걱정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 자체를 받아주신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미국은 요즘은 너무 다 깨끗해서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난리죠. 코 색깔도 변하고 막 진흙창도 있고 막 흙에서 놀고 거기서 다 이렇게 놀아도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들어올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너 나가.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죠. 어때요? 이놈아 들어와. 빨리 씻고 또 막 씻겨주면서 머리도 감겨주면서 머리도 빗길 때 그냥 예쁘게 잘 빗겨서 깨끗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 놓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받아들여, I will accept,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번 자녀 삼아 아들로 태어난 그자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아버지께로 나올 때 너는 너야, 내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대로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범죄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오셔서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그 사랑, 이건 여러분 용서하심이 전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심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저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5절에도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함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사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함으로. 내 자녀의 아픔이 있고 내 자녀의 고통이 있는 부모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정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만났던 성도님이고 지금은 타주에 가 계세요. 10년 전에 떠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성도님 다 새벽에 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자식이 이 드럭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울며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런 아이도 사랑하겠죠. 저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죠. 이분은 알아요. 받아줄 것을 알죠.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경험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선택한 책이라는, 아마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엮은 군병의 손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요. 그러나 주님은 변호하지 않아요. 그저 말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용서받은 이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용서의 과정에는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 교회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몇만 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팀원들이 한번 8, 90명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아름답게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꽝이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이게 모든 일마다 평가회가 있는 교회였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책임을 맡은 목사로서. 그리고 이거 참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그냥 갈 교회가 없지만 나 다른 교회 갑니다 하고 도망갈까?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어요. 이제 2주 후에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지나가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괜찮아. 잠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시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버지니아에 교회가 하나 이제 분립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그쪽으로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용서해 주는 그 순간, 뭐 버지니아로 내려가라, 거기 교회를 담당해라,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서로 하고 나눌 때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런 글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목회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히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제목 그대로예요. 그가 깨끗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 절 말씀에도 반복하고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이 범죄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범죄는요, 이 관역에 못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모르시나요? 이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1점을 쐈어요. 1점을. 여러분, 프로페셔널들이 나와서 양궁을 하는데 1점을 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로 나와서 관역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나는 1점도 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저 사람은 1점이라도 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그 기준을 미스했는데 저 사람은 1점이라도 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관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실수를 뭐라고 그러죠? 미스테이크예요. 잘못 테이크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빛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관역에서 너무 멀었었죠? 관역을 못 맞췄죠? 괜찮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관역을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면 오늘 말씀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세상을 향하여 예배 끝나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화를 들고 나가셔야 돼요. 화를 들고 나가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정확히 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고 더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나를 보호해요.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서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 텐데 이제 아까는 다를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요. 여러분, 막 사랑 덩어리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요. 사랑 덩어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의 관계예요. 관계예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손주 보면요 얼굴에 벌써 나타나 있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자랑하고 싶어갖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랑하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랑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자녀고 내 핏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사느라고 너무 힘들고 자식 키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업하고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내 존재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빛된 자녀인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간직한 자로서, 이 사랑을 먹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직장의 직원으로서, 오너로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용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더 하나님 온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 바 되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고 멀리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순에 맞추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짧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잠시 저희 가정의 우리 안신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출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미리 한 주 전에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내교에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질 수도 있다. 이 안식년이 목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한 1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고 또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정신적인 또 피로와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이 목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 때문에 안식월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목회상 1년 이상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어요. 9월, 10월, 11월 땡스기빙 예배 때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못되게 안식월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우리 저희 아내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고요. 저는 또 끝부분에 독일에 머물면서 좀 학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또 선교회 임원, 또 권사회 임원들, 또 우리 소망의 임원들, 우리 교인들을 좀 돌아보는 일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담임 목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돌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혹시 소천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입니다. 와서 우리 소천하신 분의 집례를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또 병상에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더 건강하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갑니다. 특별히 좀 죄송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에요. 물론 뭐 저 때문에 등록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셨는데 또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안식월을 또 갖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구역에 들어가셔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과 이렇게 좋은 또 영적인 관계를 쌓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기 장로님 송인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께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이 당회가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당회에는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14년 만에 이렇게 길게 갖는 안식월이기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또 여러 사역들을 잘 돌봐주셔서 또 더 감사하고 기쁜 또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켜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번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함을 받은 사랑받은 자녀로 세상에 있는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